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축복이 뭐냐? 우리 아멘 해놓고도 잘 모를 수 있지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쉽게 하면 은혜 받는 말인데, 은혜 받는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을 타고 그 말씀이 내 한 주간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 그걸 보는 게 예배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 가지고 교회 와서 힘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재미를 누리는 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찍이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택했다 그랬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소원은 이것인데 나는 참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의 길보다 완전하시대. 그런데 내 기준으로, 육신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이 뭐냐? 요한 1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뭐지요? 2장에 있는 것처럼 뭐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답니다. 그래서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살린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도록요? 세상을 살리도록. 그런데 우리는 살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연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맞지만 전도자에게 특별한 힘을, 영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을 부으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예배를 통해 받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복음,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그리스도의 필연적인 이유를 가진,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제자입니다. 답이 없는 시대에 답을 줄 전도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게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아무리 고상해도 이생의 자랑, 살아있는 동안에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뭡니까? 불신자와 다른 생각을 하고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가장 완전한 답을 찾는 게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표지에. 뭐지요? 나의 24.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에만 하나님 복음 주셨는데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내 일에서 업에서 찾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땅에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소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아담의 후손이었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정말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성경은 이미 우리가 말하지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 그랬잖아요.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왕을 대신해서 왕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 그게 사신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란 말은 그러면 뭐지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신이 전달할 내용은 뭡니까? 사신이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전달할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그 사신이 전달할 내용이 뭔지를 안다면 신앙생활은 쉬워져요. 응답받는 것도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을 응답이 전도자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교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교회 응답이 뭡니까? 교회를 이해하면 돼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알면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원리스 되어지는 모임이 교회고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단해요. 모든 행정과 조직과 시스템이 복음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아야 될 교회 응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지난주에도 어떤 식당에 가서 그 건물이 좀 크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도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교회의 미래를 두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복음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고 답을 주는 전도자가 다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교회 건물로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아이들이 준비되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예배당.
그걸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자기의 말로 권면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권면한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관청하노니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죠. 이 사신이 뭐냐? 대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조선시대에는 뭐 사신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대신에 가는 대사.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두고 뭐라고 하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편지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뭐라고 했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진지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 우리의 정체성, 교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전도자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뭐지요?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 눈치껏 알아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래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비밀인지가 모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어졌던 비밀을 나타내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상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고상한 윤리가 아닙니다. 경건함으로 뭔가를 이루는 수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받는 비밀이 있다, 돈 버는 비밀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한 번은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래요. 그런데 열심히 산대요. 왜냐? 태어난 김에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임금과 왕과 선지자도 깨닫지 못했던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찾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구원받는 것, 멸망당하지 않는 것.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인데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실제로 보여주셨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고 마귀의 종로로 가고 지옥 배경에 살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나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디모데후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시간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성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 경전을 연구합니다. 그거 가지고 깊이 참선합니다. 집중합니다. 왜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 봤어.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도 그래요. 그건 답을 이미 말했어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왜 기록했냐? 목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왜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알도록,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하도록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 얻도록, 구원받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쓰신 겁니다. 정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는, 그 복음 전달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라합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왕도 있고요. 사람의 신분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스펙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주 높은 학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상한 인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고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일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요, 사탄 24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 24를 해야 된다.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복음 전거돼야 돼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이익을 두고 싸웁니다. 정당과 정당이 싸웁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교인들이 싸우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우리가 틀린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익을 볼까요? 전부 사단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나라와 나라, 정당과 정당이 싸우면 누가 이익을 보죠? 나라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옳은 걸 주장할 수 있지만은 복음이 복음되는 것,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쩌든 우리의 삶은, 어쩌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이 뭐냐?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는 그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열심이 아니에요. 너희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해라가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전해라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전해야 되잖아요. 전파되는 것은 뭡니까?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두고 우리가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사건과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뭐합니까? 237 나라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어떤 현장과 해외에 있는 사명자들, 그걸 한 20년 이상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구나. 거기에 내 기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우리 교회의 어떤 헌신이 들어가 있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불신자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보다 인격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그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갖춰야 돼요. 왜냐? 상식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가 내 인생의 주제가 되면 돼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게 발견되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땅의 문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뭔가 고장이 난 건데 어디가 고장이 났습니까? 거리서도가 없었습니다. 더 성경적으로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인생이 고장난 거예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오해해요. 하나님 믿는 것 사람들은 검소해야 되고, 저도 청년 때 그런 은혜 받았어요. 청빈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그러면서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난하게 살고 누명을 써도 참고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면서 세계 복음하여라. 성경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는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삶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를 발견하고 누려가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전도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신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심부름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랬어요. 20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래서 우리는 먼저 틀린 걸 치유받아야 돼요. 종교인들처럼 생각하고 종교인들처럼 살고 그래서 종교를 전달하고 그럼 틀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인데 복음화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인데 교회화가 필요한 겁니다. 제자인데 제자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권면한다는 말은 권하고 장려하는 걸 말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합니까? 여러분, 화목하다는 뜻을 아셔야 돼요. 먼저 화목하다는 말은 잘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잘 통해라. 어떻게 해요? 인격의 훌륭함으로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오직 한 가지 복음이 없구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 이유는 로마서 10장에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없어졌고 현장은 사단이 서로 변해버렸고 그래서 재앙이 오고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의 심부름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의 모든 일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때 하신 약속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21절에 오늘 그런 말씀하셨죠. 그럼 이 말씀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우리는 그 응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 하나만 알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쉬운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지금까지 내게 형성되어 있는 정체성 때문에, 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졌고 처해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는데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오늘 말씀으로 나를 찾아가는데 그것을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달할 내용이 뭡니까? 내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달할 내용이에요. 전달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광고라는 거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그게 우리가 전할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육간에 병든 이 땅에 다른 것으로 치유가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치유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육신 치유도 다 못하잖아요. 또 육신이 치유되어서도 생각과 마음과 정신, 삶, 생활 이런 치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종합병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해답인데, 그리스도로만 치유가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세상은 서밋들로 움직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서밋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은 일, 훌륭한 일을 하지만 그 일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 우리가 말하는 사단과 죄와 지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을 응답이 영적 서밋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뭐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모든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를 가지는데 뭐냐?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도 나 연약하면 어떡하냐? 내 연약함이 복음의 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받아가고 내가 응답받아가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전도자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교인 중에 많지를 않아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신자 중에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고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무리들을 두고 주님은 이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생명 걸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뭐하냐? 그 아버지 세대배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무나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축복들이 누구냐? 아무런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이 말씀의 축복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에게, 결단된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응답의 시간표가 오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결단하면 될까요? 여러분, 노아가 결단했잖아요. 120년 동안이나 산에서 방주 만드는 일을 결단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은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욕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 시대의 배경을 알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겁니다.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 결단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 되냐? 은혜 받으면 돼요. 노아가 그랬거든요. 창세기 6장 1절로 7절까지 세상을 쭉 이야기했어요. 내 비림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으로 해답과 결론이 내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러면 결단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필요를,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은요, 뭐라고 합니까?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 받는데 어떤 은혜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복음의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계획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발견돼요. 그게 나의 24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 발견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결단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에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을 또 여러분의 삶을 두고 나의 언약으로 편집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진짜 신앙생활, 정인되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불신자들은 내 평생에 내 뜻대로 된 게 없다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내 뜻대로 된 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주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할 내용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정말로 결단하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힘과 세상의 것으로 될 수 없사오니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는 그 한 가지 일 복음이 증거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끝까지 바르게 중요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고 그 일에 정인되어지는 증거로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의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들이 바로 그 언약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되 세계복음화의 그 이유 앞에 교회 응답의 이유 앞에 전도자로 정인될 그 이유 앞에 하나님 10의 예물에 말라기 3장 10절에 흔들고 넘치는 축복으로 감사한 우리의 고백 속에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역사를 인해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응답으로 교회와 후대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진정한 우리의 우선순위요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될 때에 모든 것 하시는 그 일에 정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되 특히 하나님 빛의 경제로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전도자의 체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완성되어지는 그 일을 두고 만남의 축복으로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전도자들의 삶의 주와 왕이 되시고 교회의 무리가 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정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